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제는 이단을 조심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송에 말려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단들을 조심해라. 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그런가, 저런 말 하면 저런가, 그렇게 딸려가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크게는 세 가지 있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할례 받았느냐, 니는 뭐 그런 주일도 안 지켜가 되겠느냐, 뭐 그런 거 먹었으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자꾸 이렇게 하고, 헬라 철학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죠. 헬라크레스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신비주의, 환상을 보고 영빨이 세다 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게 이제 이단이라고 주로 이제 세 개를 크게 분리를 해서 해주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줘서 우리가 뭐 걱정 안 해도 성경 읽기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적어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할 때, 그러므로가 이 초등학문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초등학문은 뭐였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초등학문이 율법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초등학문 아닙니까? 그게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대학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었고 오직 율법을 가르치는, 바울로 말하면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을 때 바울이 뭐 얼마나 목에 힘줬습니까? 경찰 될 때도 아주 수석으로, 아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주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해 올 정도로 아주 유력한 경찰이었죠. 종교 경찰이었죠. 그렇게 대단한 교육을 받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상망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지 못한다.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더 소욕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이야기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느낌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살 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어떻게 같이 죽었어요? 예수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거다. 그리고 본을 보여서 죽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할 필요 없다. 네 죄 졌지? 이리 와. 이러면은 끌려가는데 종처럼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데 이거는 부당하거든요. 이 사람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끌려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끌려오면은 종처럼 막 이렇게 끌려오는데, 억지로 끌려오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앞에서 갈 테니까 건들지 마 이러면서 탁 갑니다. 가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무력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벌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넣어주는 거고, 그 사람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세상 법을 다 이기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법을 딱 만드는 순간 그 법을 내가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살려주면은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라고가 아니라 하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입니다. 다시 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뒤에 그 자세히 읽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끝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성경 읽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성경 없을 때는 자꾸 기도하면서 가르쳐 준 걸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집집마다 있고 방마다 있고 한 방에도 방 몇 개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렸는지 제가 한 말이 틀렸는지 읽어가면서 다시 물어보고 찾아보면 그게 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 같잖아요. 하늘나라 같아요. 그러면 위의 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찾는 거예요. 천국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은 현재죠. 현재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올라갔는데 아직도 있어요. 2000년 동안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셔요. 언제까지요? 그 얘기가 쭉 사도 바울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앉아 계시지만 언제 와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그게 언제예요?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라고 하면은 하늘을 말하는데 스카이, 저 하늘을 말하는 겁니까? 올라가두고 우주선에 올라간 사람 보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 있는지 꼭 보고 하래. 이런데 이 땅에서 못 본 사람이 거기 가서 봅니까? 그런데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헤븐에 그 말하는 그는 그 천국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최고 높은 곳, 철학보다 종교보다 기독교 위에 있는 기독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높다고 말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모든 원수를 다 이길 때까지.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인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원수를 이기고 사망도 이겨가지고 재부활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원수를 다 이기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늘에 올라간 순교자들, 천국에 간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그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제단 밑에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실 겁니까? 이 말을 할 때, 그럼 그 때가 찰 때까지 있으라. 그래서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게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성경은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는 거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나와요. 일단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다시 정리할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게 심판날, 예수 재림의 날의 모습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올라간 거는 언제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간 게. 예수님이 초림 예수일 때 첫 열매, 그 첫 열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더라, 많이 보이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재림 나팔을 불 때 들림을 받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판, 그날에 오는 심판이 간다. 근데 이 심판을 말하는 건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도 제일 먼저는 누가 들려 올라가요? 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그럼 언제가 마지막 부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절수는 안 적었는데, 모든 권세를 멸한 그 나라가 들림을 받을 때,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그러니까 권세를 다 멸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마지막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에 주로 계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날마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몇 년 했는데 뭐 안 가보여 아나, 천국이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령이 싹 달아나고, 싹 달아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2절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늘의 천국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다. 이 땅의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은 천국이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딱 싸운다든가 무슨 문제가 탁 생기면 이게 생명하고 관계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잠시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응? 이따가 더 큰 걸 준다 하는데도 그 작은 비스켓 가지고 늘 싸우고 코피 터지고, 나중에는 비스켓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이고, 뭐 어떤 건 자살하고 막 그래 버립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참 위의 것을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아닌 것은 포기해라. 니는 죽은 사람이 무슨 그거를 자꾸 주장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려야 돼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빨리 많은 장면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3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앞에 1절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랬는데, 너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죽었지만 살았다. 안 죽고 영원히 사는 방법 없을까요? 안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다시 살리지, 안 죽고 영원히 살린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다시 날 수 없다는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런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세상적으로 죽는 거지, 그 안에 씨를 딱 넣어놨습니다. 씨 중에서도 씨방이 있고 씨눈이 있는데, 씨방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씨방은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 씨눈이 중요하죠. 그 가로 세로 몇 마이크로미터 속에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씨눈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거기가 눈알 2개 만들고 코 1개 만들고 귀 2개 만들고 20살
되면은 장가 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프로그램이 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하나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잎사귀, 식물은 잎사귀를 몇 미리 나와서 잎사귀 나오게 하고 거물맥을 육각형으로 만들고 막 이런 거를 그 작은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 합니다.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보이지 않는 걸 감춰놨다. 감춰놨다. 어디다가 감춰놨다고요? 하나님 안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감춰놨다. 그거 모르니까 뭐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나기는 뭐 큰일 나. 다 아픈 거지. 아니 많이 아프니까 그렇지. 죽을 때는 많이 아파 이러면서 그럼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죽을 병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즐겁게 살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도 좀 못되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경 속에 있는 말이네. 그 말이. 너희는 이는 뭡니까? 이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느냐 하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라니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씨앗이 들어있으니까요. 이것은 그냥 맨 땅에 놔둬가지고는 절대로 구실을 못합니다. 벽실을 맨 땅에 놔가지고는 벼가 달리질 않습니다. 그것을 물에 담궈가지고 푹 완전히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물에 잠겨 놓는데 다른 건 썩어버렸는데 벼는 싹을 나면서 이렇게 모가 돼가지고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꾸 몸이 괴로워서 머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영혼은 못 죽입니다. 영혼은 씨앗을 못 죽이는 것처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걸 겁내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것을 겁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안 죽어요. 그게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4절 읽어볼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게 예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재림 때에 심판대에 서는 거죠. 살아나느냐 죽느냐 그게 심판이죠. 살았느냐 죽었냐 그게 심판이죠. 이거 감자를 탁 해가지고 씨눈만 이렇게 오래 가지고 감자를 쭉 심었는데 어떤 거는 감자가 썩어버렸어. 그러면 이 씨눈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DNA에 있는 부분이 그만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런 감자는 썩어버려요. 그 씨눈이 올라오면 났는데 그게 심판의 날에 골라가는 거죠. 살았는 것과 죽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심을 때는 몰라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심판을 받는 게 그게 재림 때 신운이 바라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뜻을 4절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죠. 아이 밭에 나가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이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그게 영광이에요.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우리는 뭐 그냥 들어도 알겠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라 이런 뜻이죠. 지체는 팔다리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팔다리를 죽이라 이러면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게 오늘 그 5절을 읽고 나면은 이 지체가 그렇게 내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음란에 빠졌구나. 그럼 죽여야 돼요. 죽이는 뭐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고 완전히 절단해서 이거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은 거다 하고 죽이는 건데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라 오직 성령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다른 데도 나오는데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 그건 딴 데 쓰고 여기서는 그냥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체가 어떤 짓을 하는데요?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거예요. 음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정은 불결한 거, 부도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정욕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숨어서
먹는 떡이 맛있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악한 정욕이죠. 범죄 욕구. 범죄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요 일을 저지르고 나면 내일 아침에 감옥소 가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못 참습니다. 해버립니다. 그런 게 범죄 욕구인데, 강한 정욕을 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 이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사실 뭐 우리가 엊그저께도 우리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무슨 이단에 빠지는 거 다 욕심 때문에 빠져요. 성경은 안 읽고 누가 가르쳐주면 다 이게 옳다 이래 생각하고, 그거 하면 뭐 복 받는다 이래 생각하니까 거기 막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탐심이 우상 숭배 맞나? 가가지고 가만히 우상 숭배하는 소리 들어보면 저놈 죽여버리고 이놈 살리고 돈 많이 주고 뭐 부자 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 엄청난 탐심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했는 것을 온전히 내놓고, 이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게 기독교인이죠. 그건 안 하고 자꾸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 네 종이가 네가 해달라는데 해주게 뭐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도 눈을 어떻게 빼요? 이 악한 눈을 어떻게 빼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눈 안 빼고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된다. 영생이 들어가는 게 눈 빼고 들어가는 게 낫다. 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눈을 빼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이게 묶어 놓으면요 빠져나오는데 뼈를 다 분질러 버리고 빠져나옵니다. 원래는 안 분질르면 못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기술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눈도 빼고 그 이쁜 얼굴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찾으면 6절 읽어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없어도 이 땅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있으니까 천국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속에서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때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거 7절이죠? 네. 예, 읽어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는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에 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도 안 그런 사람 없으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해? 이러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도 전에 이랬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랬다는데 나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랬다는데요. 반대하는 사람, 반대는 소용없고 아니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걸 좋아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지 그지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육체의 소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땅의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 때 땅의 생각은 성도가 되기 전의 삶이고,
이제 성도가 됐으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땅의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거룩해라.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구별된 삶을 살아요. 땅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지.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뭐 봉사도 해야 되지. 할 일 말고 그러려면 뭐 하러 가는데? 구별되라. 구별돼.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하면서 성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세를 버리고 입산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세상 것을 버리라면. 근데 그걸 모르고 오해하고 산에 올라가서 절을 짓고 그 절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이 있어야 또 우리 관광지로 구경할 때 교회는 관광지가 안 되는데 절은 관광지 입장료 받아서 구경하고 오는데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산에 들어가면 혼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연합하지 못하잖아요. 혼자서 돌을 닦는 건 닦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분함,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하는 속에서 하지 마라 이러고 막 때리고 막 혼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냐고요? 이 낙서 금지라고 온 벽에다 쓰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조용하게 있는데 뻘떡 일어나서 조용해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남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교회 조금만 다니면 제일 먼저 기도 제목 내라 이러면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니나 잘 믿더라.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 격분 이걸 말하는 건데 우리 이게 개역 개정만 이렇게 써놨어요. 이 8절에 보면 이 분함과 노여움과 일어났어요. 분함과 노여움 원래 한다는데 이거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개역 개정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해가지고 원어를 보면은 흥분, 격분 이거를 이제 분함 혹은 또는 노여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흥분하면 안 돼, 격분하면 안 돼, 화내고 이러면 안 돼. 그걸 버리라고 그래, 버려. 그러면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그건 어제 나온 것처럼 가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악의는 뭐예요? 해치고 싶은 욕망, 그게 악의. 비방은 뭐예요? 상처 주는 말이죠. 상처 주는 말, 그게 비방이에요. 아주 독하게 얘기하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억지를 써가지고 막 아주 독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한마디로 탁 독침을 쏴버리는데 맞으면 상처가 심하게 나죠. 그게 비방. 부끄러운 말, 더러운, 저급한, 외설스러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래 별표 쳐놓고 이건 밑줄 그어놓고 벽에다 붙여놓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읽어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특히 이 바울 서신 속에는 들어있으니까 이게 밑줄은 그어놓되 뭐 그걸 오래가지고 벽에 붙이거나 이래 안 해도 뒤에 다른 거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러는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점잖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 밑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모를 때 그거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입지 말고 벗어버리라. 그거 뭐 알몸이잖아요. 그 알몸만 와라. 알몸만.
10절 읽어볼까요? 새 삶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 세 사람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오늘 우리 집에 세 사람 오는 날이네 이렇게 말하면 그 세 사람은 그냥 입던 옷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뭐 공단인가 뭐 입고 이름 잊어버렸는데 뭐 신부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세 사람이지 아무나 입고 털려 들으면 세 사람은 온다 하더니 이럽니다. 저거 교도소가 예.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관이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 교도관 그 면회소 거기서 가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시간 돼도 안 오는데 뭔 사람이 떡 나타나더니 이 둘이 들으면 살피더니 가버리고 없어요. 저 사람은 뭔가 이랬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 5분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목사님입니까? 맞다 이러니까 나는 이랬는데 옷을 이제 목사 옷을 딱 안 입고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되는데 뭐 그렇게 옷을 입어야 돼요.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옷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지식이 뭡니까? 진리 지식이죠. 진리 지식이 뭡니까? 성경 말고는 뭐 진리 지식이 나올 데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가서 대학원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철학 박사는 안 됩니까? 철학 박사 가지고는 진리 지식이 나오지를 못해요. 어느 학파의 박사 논문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진리 지식에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학교 하나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학교 안 나와도 돼요. 뭐 검정고시 보고 뭐 방송 학교 나오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진리의 지식까지 들어가는 데는 상관없어요. 새로움을 입은 자. 그게 새로움을 입는다는 것은 NDO라는 원어 말을 쓰는데 착용하다. 그걸 딱 착용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욕탕에 가서 목욕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맨날 성경 공부하고 공부하기 힘들면은 여기 하다체 성경에 나오면 되죠. 그러면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기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성도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하다샤 성교에도 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안 됩니다. 누구나 성도는 될 수 있잖아. 아무나 못 오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유대인이 이제 자꾸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 똑 떼내고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높지만 유대인의 생각은 중요하고 높고 우리의 뿌리지만 유대인 자체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건 또 상대하기가 좀 다르게 상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짝을 지어놨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 서기관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유대인의 서기관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곳간에서 헌 것과 새 것을 끄지고 와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끌고 와서 요리를 탁 해서 먹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가슴 아파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는 철학이 세잖아요. 그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 믿을 수 있다는 거고,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헬라파 이러면 할레파 이러면 유대인을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무할레파를 생각하면 뭐 유대인을 또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레파 이러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할레파 이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런데 이 야만인은 바바리안이라 해가지고 게르만 민족을 이때 당시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스구디아인은 우리가 말하는 돌굴족하고, 이제 돌굴족이 그냥 한 족속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훈족, 또 흉노족, 또 스키타이 이러면서 유럽으로 딱 건너가서 나중에는 헝거리 할 때 이 발음이 훈하고 같은 말이에요. 훈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헝가리.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그 위로 쫙 우리 돌굴족, 말갈족하고 막 섞이기도 하고 이래서 북쪽 민족들이죠. 다 유럽 유목민들인데, 그 민족들이 들어가서 북쪽에서 침입해서 내려올 때 스키타이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서구디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는 스키타이라고 말하는 서구디아인인데, 이게 그 터키의 원주민이라고 주장하는 거기도 하고, 그 돌골족, 그 트루크족은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이 스키타이족일 수 있어요. 막 섞이고 이래서 그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물밀듯이 밀려와서 게르만 민족은 그 족속들에 의해서 로마 쪽으로, 흉노족 그쪽으로, 훈족 이렇게 발달을 그렇게 해온 거죠. 이름은 그게 이제 자꾸 바꿔가면서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서 밀어붙였을 때 게르만 발칸 쪽으로 에서부터 밀어붙이니까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들어와가지고 로마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하여튼 서구디아인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쪽은 헬라, 이쪽은 서구디아, 게르만 민족 서구디아인 이 사람들이 그 터키하고 이쪽이 그 중동 지방을 점령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레미야에서에 나오는 북방에서 온 민족 할 때 이 스키타이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주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믿은 거죠. 나중에 보면은 징기스칸도 예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숫자가 자유인 숫자보다가 훨씬 많을 때였던 거죠. 로마 시대였던 거니까. 그래서 이 누구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는 만물을 말하는 거죠. 만물. 우주 만물을 만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물이면서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 봐야 돼요. 위에 거를 보라 한다고 고개를 자꾸 이렇게 해서 당모가지 해가지고 하늘 쳐다봐야 안 보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거는 스카이고. 여기 이제 1절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죠. 온통 뉴스고 뭐고 참 땅의 것만 말하고 있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서 천국에 잇대는 천국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구별되었으며 얼마나 바른 생각을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했는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위의 것만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